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를 택해 주시고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이 재단을 또한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또한 더 크게 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게 축복하시며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주님만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지체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성령전서 옹해하시고 마귀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세상 생각 다 부서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여진 모든 이론의 담들이 다 무너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믿습니다. 완악한 아버지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것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미신, 그러니까 미신을 믿던 때하고 과학이 발달됐던 때하고 이렇게 아주 확 그 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역사에서 과학이 발달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르네상스죠. 서양에서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는 뭔가 하면 우리 사람의 이제 이 경험과 그 사람의 경험과 이성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이 환경들을 이렇게 평가했을 때 그것을 바로 객관적인 경험과 사건 위에서 그것을 갖다가 평가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법칙, 과학의 그런 기본적인 법칙들을 발견했을 때 그 법칙을 발견해 가지고 풀지 못하는 현상에도 법칙을 자꾸 이렇게 응용했을 때 점점 과학이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물질 세계의 것은 대체로 다 해결이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우리 인생에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았어요. 과학에서 물질적으로 해결하는 건 해결이 되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 사람이 계속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제는 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물질적으로는 자꾸 풍성해지는데 우리 사람이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문제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도 또 역시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칙이 있습니다. 이 생의 법칙을 우리가 바로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자신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느냐,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느냐, 얼마나 많이 수입을 올리느냐, 거기에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변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느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고쳐지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환경만 자꾸 더 능률을 올리려고 해요. 더 많이 노력을 하고 보다 더 능률적으로 시간을 말해서 노력을 하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 자신이 변하고 제 자신이 변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이죠. 교인이 얼마나 더 많이 모이느냐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변하는가 하는 것이 제 자신의 문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장로 감투를 주고 말이야 무슨 감투를 주고 말이지 자꾸 기분 좋게 하느냐 마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변하냐,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감투를 주고 칭찬을 해주고 기분 좋게 알아주고 말이지 둥어리를 두드려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전체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체적인 걸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말이죠, 사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세상 사람들은 얻으려고 살아요. 첫째로 얻으려고 살게 됩니다. 무슨 것을 많이 자꾸 얻으려고 그래. 자꾸 얻는 양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꾸 얻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이죠, 어느 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얻으려고 뭐든지, 그죠? 인기도 얻고 재산도 얻고 뭐든지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말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얻는 것만큼 그것이 얻으면 나에게 축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안에서 문제가 된 것은 얻지 못한 데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얻은 것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얻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이미 얻어놓은 것 안에서 문제와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얻은 데서 문제가 생겼지, 얻지 않은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그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큰 문제 생긴 거 없어요. 네? 그 직장에 들어갔더니 또 내가 아들을 낳았더니 결혼을 했더니 어느 학교 들어갔더니 돈을 벌었더니 집을 샀더니 자가용을 샀더니 친구를 사귀었더니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얻지 못한 것으로 끝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 인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결혼을 안 했다든가, 누가 결혼을 하려다 못했다든가, 돈을 못 벌었다든가, 그것은 그 당시에 그걸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 후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언제든지 내가 가졌던 것, 내가 얻었던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는 것은 얻느냐 못 얻느냐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내가 이미 얻은 것 중에서 어떻게 그것이 되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공과 실패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얻기 전에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는 게 문제가 아니야. 저것이 나한테 가져가지고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미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판단만 하면, 여러분 그것을 미리 판단만 하면 말이죠, 내가 얻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만 내가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적게 얻고 다른 사람보다 못 얻은 것 같지만 내게 들어온 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 돼. 시간이 가면서 점점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결하고 잘 되는 얻음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냐 하면은, 여기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갑시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무턱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높아진 두 가지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디를 하는 것은 유익을 구하는 것과 자기의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이죠, 이건 성경을 떠나서라도요,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훌륭한 일을 하고 언제든지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든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성공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이나 짠다거나 훌륭한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업에서도 크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정치가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한 사람은 절대로 독재가가 돼가지고 말로가 나빠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한 사람, 군인이 되더라도 자기가 계급이 올라가고 자기가 잘 되려고 군인이 된 사람은 절대로 큰일 나지 못했습니다. 군인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 자기 부하를 위해라든가 나라를 위해라든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반드시 훌륭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하거든요. 자기 유익. 그러면 우리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을 위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자꾸 준다든가, 다른 사람의 심부름을 자꾸 해준다든가,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도와준다든가, 그러면 내가 먼저 굶어 죽고 내가 먼저 약해서 지쳐서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쌀떡에서 인신난다고 말이야.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나도 24시간밖에 없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실 그래요. 사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제일 맞이가 동생들을 쫙 데리고 공부를 시키느라고 이 부모 노릇을 맞이가요. 격이나 맏누나가 합니다. 그러라고 이 동생들을 다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말이죠. 그런 말이죠. 이 동생들이 더 이 다음에 가서 다 잘 살게 돼요. 그러면 형이나 누나는 말이죠. 결혼도 잘못하고 시집도 못하고 그냥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동생들이 형님을 돌보아주질 않아요. 대체로요. 왜냐하면 늘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자라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도와줄 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러면 이 형님이 부모를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됐으니까 이 동생들을 다 잘 키워놨으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슬퍼지는 것입니다. 자기 동생들 다 키워놨지만 자기 동생들이 자기보다 잘 돼도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만 손해나는 것을 볼 때 도리어 우울증에 걸리고 슬퍼해지고 도리어 정신병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한두 가정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뭐를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치 않아야 되는데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몰라서 못하나요? 목사님 그걸 몰라야 다 알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되 우리는 내가 가진 돈이나 물질이나 내가 가진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은 나를 위해서, 내 물질은 나를 위해서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다른 사람이 주면 나는 굶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나도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일을 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도록 터를 세워줬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잘 믿도록 터를 닦아줬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일을 해야지 성공합니다. 그건 아주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법칙을 벗어나는 예외는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칙을 벗어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유익,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내가 자꾸 돈을 준다든가 자꾸 그런 거 가지고는 그건 할 수가 없어. 내가 먼저 주고 우리 예수님처럼 돼.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건 그렇게 되면 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은혜로 도와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잘 믿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잘 믿도록, 주님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직장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거나 학교를 가든가 내가 돈을 벌려고 나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나가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신의 의식 구조를 고치십시오. 여러분의 의식 구조만 고치면은 똑같은 직장 나가고 똑같은 결혼 생활하고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점점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기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받는 기계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통로만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만 만들어지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옆에서 접하는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모든 축복의 사건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나의 유익을 세상에서 답시다. 세상에서 자기 것을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 것을 구하는 것은 요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세상이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읽어보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돌아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는 말이죠. 이 세상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마귀는 이 세상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 영이 딱 들어오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일하게 됩니다. 그건 뭐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일하니까 교회에 들어가면서도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일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으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저의 인생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저희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제 자식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내 자식을 잘 키우려고 내 것을 더 만들려고 애쓰는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것을 변하느냐. 내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든 내 것을 챙기던 것을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의식 구조를 고치는 거죠. 내 의식 구조를 고치는 것이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의 영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말이에요. 마귀가 쫓아나가는 것은 말이죠. 회개를 통해서만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도 내 것을 챙기려고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믿습니까? 내 것을 챙기려고 나오지 마십시오. 내 것을 챙기려고 교회 나온 사람은 절대로 유익을 얻지 못해요. 나와서 앉아도 영은 세상의 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절대로 내 것 챙기는 교회가 되지 않겠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그렇게 권하고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그래서 절대로 말이죠. 여러분들 감투나 말이죠. 위치나 말이죠. 그런 거 말이죠. 그런 거 챙기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자기 것을 챙기는 건데 절대로 우리가 자기 것을 챙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도록 은혜 받은 대로 나누는 것뿐이에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도록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자식과 친척, 일가 친척과 예수를 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 되는 축복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자, 나의 유익을 구할 때 아까도 말했잖아요.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면 무슨 신이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사탄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하면 사탄이는 움직이는 것만큼 나를 멍들게 하고 나를 늘 사고나고 하고 나를 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하고 내가 많이 일하고 얻었는데 문제가 내 속에서 팡팡 터지는 거예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 내 자식 안에서 문제가 터지고 내 재산 안에서 문제가 터지고 내 집안 안에서 문제가 터지고 우리 부부간에서 문제가 터진 것은 말이죠. 그것이 말이죠. 내가 내 마누라를 얻고 내 남편을 얻고 내 자식을 얻고 내 직장을 얻고 내 돈을 벌었는데 이 내 것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터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더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을 고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자신 속에는 영을 고치는 거, 영을 고치는 거, 영의 통로를 고치는 거. 이 영의 통로를 고치는 것을 의식 구조를 갖다가 정신, 영어는 멘탈리티라는데 의식 구조를 고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의식 구조를 합시다. 영의 통로를 고치자. 의식 구조를 고치자. 의식 구조를 고치는 것이 그것이 회개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습니까? 의식 구조를 고치는 것이 믿음의 생활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의식 구조를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식 구조를 고치면은 저절로 여러분 속에서 생기던 모든 문제가 사탄이가 나가버리면 모든 문제가 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우리 일생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문제는 생기도록 돼 있어요. 내가 말이요 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문제는 생겨 그러죠? 계속해서 문제는 생겨요. 계속해서 문제는 생기는데 그 생긴 문제가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이 문제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아들을 낳고 딸 낳은 그 녀석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게 문제지.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니야. 아들을 못 낳아서도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아들이 못 낳아서도 얼마든지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들 많이 가지고도 얼마든지 피눈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말이죠. 아들을 낳은 사람도 문제가 생긴 것이고 안 낳은 사람도 문제가 생긴 것이고 장가를 간 사람도 문제가 생긴 것이고 시집을 안 간 사람도 문제가 생긴 것. 다 문제입니다. 그거 다 하나의 사건이니까. 그 사건이 나에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건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생은 사건인데. 따릅니다. 인생은 사건이다. 원하든지 안 원하든지 항상 생기도록 되어 있다. 그죠? 인생은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늘 사건이 생기도록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려면 사건은 생겨. 할렐루야. 열심히 하려도 사건은 생기잖아요. 열심히 하려도 사건은 늘 생기니까 늘 생기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건 없어. 사건을 더 많이 생기게 하려고 연달 새벽부터 가서 눈이 빨개가지고 밤부터 시간이 뛸 필요 없어. 간 일찍 들어와도 사건은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식 구조를 뜯어서 고쳐야 돼요. 절대로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고치는 게 제일 괴롭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자기는 고치지 않고 환경이 변하는 게 제일 쉽지요. 그게 제일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길 원해요. 자기한테 장로님 그러길 원하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원해. 장로 됐으면 좋겠네. 그럼 장로님이라면 참 좋겠네.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장로님은 참 좋죠.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하면 여러분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이 장로 곱빼기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장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자신의 의식 구조가 변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김일성이가 말이죠. 굉장히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희 박 대통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많이 얻은 것 같지만 뭐가 얻었습니까? 얻은 거 없어요. 자기가 변하지 않은 한 절대로 축복은 없는 거죠. 그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말이죠. 절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기분 좋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야.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절대로 기분 좋게 하거나 그냥 감투를 주거나 그냥 공짜로 말이죠. 가만히 있어가지고 기분 좋게 해서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얻기를 좋아하거나 둘째 번은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거. 둘째 번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이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근데 유익을 구하는 거 높아지는 건 이건 전부 마귀가 하는 짓이야.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 것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줘래. 줘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졸 받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졸 받는 거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한테 졸 받는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출세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사탄만 사람한테 높아지는. 여러분들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람을 만들었지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높임을 받으라고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 사람한테 이렇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높여주기를 원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한다든가 괘씸하게 생각한다든가 울분하게 생각 그런 거 많이 있죠. 저도 많이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그게 말이요. 그게 바로 그게 무슨 영이냐면 그게 무슨 영입니까? 그게 마귀의 영이란 말이야. 그건 절대 예수님의 영이 아니다. 그건 마귀의 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게 잘 되겠어? 잘 될 리가 없어요. 고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고른 마음을 가지고 목사 노릇을 했으니까 잘 되겠어요? 안 되지. 고른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 했으니까 잘 되겠어요? 마귀를 속에다 모셔놓고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니까 안 된단 말이야. 높아진 것 같지만 높아지질 않아.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예수만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기 보면 아까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시다. 예수는 마귀가 말이야 너는 내게 절하라. 그러면 것은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건 마귀야. 그렇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높이라. 누구만 높여? 하나님만 높이라. 하나님만 높이라면 하나님만 높이는데 왜 내가 너를 높이겠냐 그래? 너는 왜 나한테 높이를 원하냐?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막 몇만 명을 5천 명을 막 먹이고 막 그랬을 때 왕삼장을 막 높이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나게 산으로 도망갔어요. 아이고 큰일 나갔다 이거 말이야 나를 왕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도망가셨죠. 그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말이야 막 거짓 선지자라 그러고 자기를 비웃고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거는 경계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말이죠. 그걸 막거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 많이 그래라. 괜찮다. 우린 여러분과 나는 정반대죠. 나를 높이는 사람이 그 사람은 못 살아. 아이고 이 사람 때문에 못 깨 그러지만 나를 좀 무시하는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은 좀 다른 길로 옮기던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회개하거나 좀 나를 높였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마귀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나를 무시할 때 죽고 싶죠. 요즘 날 신문에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 매 맞고서 죽은 양반이 있어. 근데 그 양반은 아들한테 매 맞고서 죽었어요. 화딱 지나가서. 그러면 아들한테 매 맞은 것도 손해 나서 죽었으니까 두 가지 손해 났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한테 매를 맞았다. 며느리한테 야단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주님만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주님만 높이시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주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나는 우리 주님만 높이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아마 내가 생각해 어떤 날 그 자기 아들한테 내받아서 자살해 죽은 양반들 말이야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믿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지. 자살했으니까. 만일 그분이 믿음이 좋다거나 이런 설교를 한번 들었으면 당장에서 아들이 때렸을 때 주여 죽고 싶지 말이야. 주여 나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높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주님 자꾸 그런 말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데 천사가 수정 안 들겠어? 할렐루야! 언제든지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람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다 없어지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높이는 열심히 덕심해서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혼자였지만은 천사가 와서 그를 먹을 것을 내게 주고 물을 주고 30주야 달려도 피곤하지 않도록 그에게 무지무지한 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합의 원수로 갖게 하죠.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의 원수로 갖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높아지느라고 만든 사건 안에서 높아지느라고 얻어온 며느리 잘 되려고 난 아들 잘 되려고 먹은 미역국 먹고 난 아들들이 다 나를 갖다가 망신을 시키고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내가 잘 되려고 유익하는 돈이 들어와서 나한테 문제가 생겨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말이야 그런 일을 절대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실패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 두 가지를 절대로 잘 이렇게 살펴가지고 밝게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장사를 하던가 직장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잘 믿는 방향으로만 일을 하라 그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만 일을 해서 내가 낮아지고 손해를 봐도 좋다 그거야. 그건 그대로 하나의 사건으로 접어두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내게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반드시 천군천사가 대신 와서 높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높이는 사건을 만들 때마다 있습니까? 아무리 손해나도 아무리 망신을 당해도 아무리 개망신 당해도 예수를 높이는 사건만 만들자. 믿습니까? 예수 사건만 만들자. 예수 사건만 만들면은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여러분을 꼭 성공케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구조만 고치라고 해야. 여러분이 안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야. 내 의식구조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신념 때문에,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완악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임한다고 그랬죠. 내가 이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된 거지 누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자꾸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자식이 원망되고 누가 원망이 된 것은 그거 왜 원망이 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안 높아지니까 그게 상대방을 갖다 그 지금 원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 내가 회개하지 않은 대가로 괜히 상대방은 괜히 나한테 미움만 받는 거야 그냥. 내가 높아지려고 말이야 했다가 말이야 높아지는 건 괜히 미워하니까 상대방은 아무 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내 미움의 대상만 되잖아 그냥. 여러분이 남편과 하나도 마찬가지야. 남편한테 내가 높아지려고 뭐 하나도 얻질 못하니까 미움만 한단 말이야. 빨리 죽어서 미움만 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은 괜히 와가지고 그냥 고생만 하는 거야 이거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잘못된 것을 이것을 내 자신을 고쳐야 돼. 그래서 내가 죄인의 원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내 속에 들어가 있어. 믿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고칠 때 우리는 천군천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요, 주님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십시오. 주님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 그러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내 자신이 위신이 안 되더라도 하여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낮아지고 망신을 당하고 개망신을 당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주님만 높이십시오. 주님만 계속해서 높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풍성해지고 다 축복받고 다 행복해지고 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제가 그런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목회를 하느라고 지금까지 남아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는 좀 달라요. 이 때문에 절대로 감투도 주지 않고 칭찬도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망치는 거지. 그리고 또 나도 망치는,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나가 축복받는 건 내가 회개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만 하니까 나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여러분을 상대로 나눔으로 말하면 내가 나눔으로 말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꼭 교회 나와서 감투를 쓰고 누가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말이요. 예? 그렇게 말이지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 위안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생의 사건이 축복받는 현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오늘 이후에 나가서 24시간 매일 24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매일 축복받을지어다. 매일 승리할지어다. 매일 여러분들이 신령하게 되고 매일 거룩한 날이 되고 매일 복된 날이 되고 매일 주님을 높이는 날이 되고 매일 하나님이 일어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주일날만 와서 이렇게 대표교도를 한번 했다고 해서 기분이 풀어지고 그 우쭐하지 그러게 하지 할 건 없어. 매일 24시간 축복받아. 매일 승리해. 매일 여러분들이 높아져.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을 높이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정될 때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의 모든 것이 다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람은 나누고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나누. 그리고 뭐예요? 물질계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와서 수정되면 물질계는 다 우리로 다스릴수록 다 우리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스려 주시오. 그것이 바로 천사가 수정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눕시다. 그리고 사람은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내가 물을 주고 내가 계속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잘하면 저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의식구조만 고치세요. 이거는 말이요. 하루 이틀에 고쳐지질 않아. 이거는 일생 동안 조금씩 실습을 해야 돼. 이건 절대로 여러분이 마음만 먹는다고 고쳐주는 게 아니야. 깨닫기만 해서 되는 거야. 이건 절대로 실습을 해야 돼. 구체적으로 실습을 해야 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모욕을 주고 여러분의 화딱지를 할 때 여러분이 그때 그게 실수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누구가, 여러분의 며느리가 말 대답을 그럴 때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수를 하고 그것이 목회 현장이야. 할렐루야. 목회 현장이야. 신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들도 말이요. 신학교 딱 나와가지고 말이죠. 다 목회 잘할 것 같지. 자기 생각은 그래요. 다 목회 잘할 것 같은데 나와서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 왜? 현장에서 성공을 해야지. 자기 생각 가지고 성공한 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사들이나 목회의 신학교에서는 보통 목사들 우습게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하고 다른 사람 현실하고 비교하니까 자기가 잘난 것처럼 보이지. 다른 교회 가서 부목이나 있거나 또 전도사라 있으면 이렇게 다니면 교인들이 뭐라고 불만하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목사님만 되면 아이고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우리 목사님 참 답답하네. 야 내가 이게 원목만 되면 안 그럴 텐데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 생각이지. 그거는 자기가 나가서 원목 해봐. 네. 현장에서 이겨야 돼. 현장에서 이겨야지. 다른 사람 놓고 하는 건 자기가 높아지면 세상 신이지.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신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놓고 평가하는 건 아주 쉬워요.
저도 말이요, 제가 말하는 거 가지고, 제가 말을 잘했다고 해서 축복받는 거 아니야. 저도 이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제가 매일매일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지는 것이 내게 축복받는 거지. 내가 말만 잘한다고 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말 잘하는 건 말 더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무슨 그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게 축복받은, 믿습니까? 여러분,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아내가, 내 며느리, 내 자식이 축복받는 재료들이야. 그걸 통해서 재료들이야. 내 교인들이, 내 집사님들이, 내 이웃들이, 내 직장의 이 사람들이 축복받는 재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대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상대도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낮추게 하는 상대도 될 수 있습니다. 너를 줄이시며 너를 낮추시며 그런 상대가 되는 거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입시다. 우리는 내가 손해보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우리가 백성이 돼야 돼요. 그게 광야의 생활입니다. 광야의 생활에 승리하면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광야의 생활에서 낮추고 손해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광야의 생활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승리가 있다, 축복이 있다. 믿습니까? 가나안 땅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늘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밤낮 손해만 보고 손해 안 보려고 옛날 타령이나 하고 그냥 낮아지지 않으려고 당신은 모세 네가 뭔데 우리 눈깔 뺄라고 그래. 그러면서 말이야 괜히 모세나 대적하고 말이야. 그러다가 다 땅이 꽂아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말이지. 괜히 말이야 애굽 타령이나 하면서 말이요 먹는 타령이나 하면서 말이죠 원망이나 하다 말이죠. 다 늙어 죽고 말이죠. 그런 비참한 그런 중간에서 말이야 도종하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이삭이 한번 태어나왔으니까 우리는 끝을 보자 그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꼭 끝을 보고 죽으십시오. 이제부터는 고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끝내주십니다. 완전히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